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니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아주 우리가 그 묵상이 중요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간, 장소, 이름, 나이, 숫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그리고 푸니엘의 딸이라고 나와요. 푸니엘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놈은 84살 그리고 7년의 결혼 생활. 그러면 84라는 숫자는 12를 7번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7 곱하기 12.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의 7년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행복한 사람. 나아가서 나머지 해를 이제 하는 성전에서 지냈다. 그러면 그 7 곱하기 12. 우리가 1년이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기도 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년간의 인간적인 결혼 생활의 그 완성, 행복함을 누렸고 나아가서 나머지 세월을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7년이 84라는 숫자 안에 12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완성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완성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예언자가 바로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84년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7 곱하기 12.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날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 곱하기 12의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는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그것은 구약의 12지파가 하느님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출산의 힘. 그래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여성성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의 끊임없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 탄생이 이제 이 아기를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게 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완성이 이제 이 새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나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의 가치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느님의 자녀들의 모든 축복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12지파의 모든 것을, 축복을 완성하는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는 한나 예언자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충만한 하나님 뜻 안에서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한 만큼 하느님의 영광을 만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나 예언자가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의탁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 온 그 아기를 왕 중에 왕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아니 우리 자신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 그것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부모, 자식, 형제, 그건 촌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맞춤형, 나한테만 딱 맞는 예언자적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둘째로 태어났다. 그러면 둘째 여자, 남자애로서의 예언자적 소명이 딱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그러면 둘째 딸로서 뭔가를 해야 하는, 자기 집안 안에서부터 그 부모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는 그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뭐 우리 집 둘째 안 하고 난 첫째 하려한다. 안 맞지, 앞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은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통해서 먼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지금은 내가 미사를 집전하고 원장 신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시모님이 이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미사를 오셨지만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소명은 뭐냐?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이 두 가지의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을 받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이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은 곧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할 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각자의 맞춤형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 나의 역할 안에서. 그거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공감을 이루어내느냐.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속에서 공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속에서는 공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내가 지금 있는 여기서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성당 생각하고 성당에 있으면서 집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몰입해야 돼요. 몰입. 그런 몰입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조건을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몰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있든 언제든 만족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한나 예언자가 보여준 예언자적 소명, 그것은 우리에게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죽었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맞춤형 예언자적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하루 우리가 연말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해를 새롭게 구상하는 데 몰입하면 좋겠습니다. 아멘.